할렐루야.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식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져 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짓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세상과 또 그 세상을 세밀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길가에 핀 작은 풀꽃, 또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혹은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거대한 자연의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따뜻한 경영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세 가지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돌보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산 사이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11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이름 없는 들짐승, 목말라 하는 들나귀의 갈증까지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갈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21절 말씀을 볼까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밀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조차도 제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 소리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기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에게도 먹이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자와 들나귀, 또 18절에 나오는 작은 너구리의 피난처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을 어찌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는 그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들, 당장 내일의 먹거리 걱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과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모든 피조물의 의존성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몸이 아파도 일할 때가 많죠. 그만큼 우리의 수고는 고귀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수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러분, 아무리 꽃을 예쁘게 가꾸려고 해도 때마다 그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꽃은 금방 시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하나님이 하늘 누각에서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결코 결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와 가축이 먹는 풀,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탕 위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린 일하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일할 수 있는 터전, 그리고 일한 대로 거둘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해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고백 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존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또 이 의존의 원리를 붙들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조화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정연하며 조화롭다는 거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시간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가 지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또 밤이 되면 숲의 짐승들이 나와 활동하고 해가 돋으면 그들이 물러가고 대신 사람들이 나와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낮과 밤, 산과 골짜기, 짐승과 사람의 영역을 나누시고 서로가 부딪히지 않게 조율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조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세상은 무질서해 보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때와 장소에서 성실하게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고 뜨거운 햇볕 아래 수고해야 하는 낮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를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계절을 가장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이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정하신 질서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한편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샘물을 터뜨리시고 사자의 울음소리에 먹이를 준비하시며 너구리의 작은 바위 틈까지 살피시는 세밀한 경영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시는 물 한 모금, 식탁 외의 양식,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그리고 쉴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원망 대신 늘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일터로 나갈 때나 가정에서 수고할 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며 작은 생명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때로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대한 은혜의 질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들짐승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사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터와 가정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그것이 나의 힘만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늘 누각에서 물을 주시고 땅의 솟아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인생의 밤을 지나는 성도에게는 해돋는 아침의 소망을 주시고, 뜨거운 낮의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